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 164쪽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 것이죠. 오늘이 이제 그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전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그 죽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주일에 함께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네, 이미 다 6가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어느새 봤어요. 6가지 표적은 다. 자,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가장 극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그 표적이 행해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동영 씨가 쓴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삶은 오류의 연속이다. 당신이 의도한 일이 100% 의도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0%이다.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얼마나 진심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와는 관계없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는 변수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그 변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 좋게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결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마지막 이 문구가 되게 저에게는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불완전성과 그로 인한 고통은 어떠한 결함이 아니라 그것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다. 이게 좀 의미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의도한 일이 100% 다 이루어진다면 뭐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고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동영 씨가 책에 기술한 것처럼 의도대로 다 이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오류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많은 아픔과 갈등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했는데 왜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넘어서 그 의문이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또 의심이 넘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 마르다, 병든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예요. 네, 한 식구 자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사로는 누구냐? 네, 그의 오라버니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만 사는 가족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특히 나사로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여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이제 12장이가 나와요. 12장이가 나오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과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닦던 자. 과거에 했던 일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11장 다음인 12장이가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다 이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일은 앞으로 있을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이죠. 이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현재 값어치로도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3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성경 어디에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자. 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시더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뭐 한 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역하시다가 힘들고 좀 쉬고 싶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겠다고 찾아갔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냥 가서 아무 가르침 없이 찾아가가지고 가서 쉬는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아무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세 남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아마도 부모가 없던 그 세 남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부모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두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하는데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앓는 중이었다. 그냥 지난주에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감기 걸리셨죠? 그냥 이렇게 감기 한번 딱 걸리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앓는 중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였던 것이죠. 누이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정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 자매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앓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안 해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곡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아프시다거나 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또 사랑하는 친구가 많이 아프다 하면 어때요? 당장에 찾아가잖아요. 제가 부모님 만약에 아프시다고 하면 저도 당장에 순천 여수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바로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죄송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있나요, 지도? 네, 없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도 베단이에요. 그런데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셨어요. 그 피해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 이름이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리고 세 남매가 살고 있던 곳도 이름이 베단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베단이. 이제 거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 남매가 있던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약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24시간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딱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그 거리인 것이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간다 해도 하루 꼬박 막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빨리 가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에. 아예 뭐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을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보내시다가 이제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 때예요. 잠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누워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목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곳 하나님 나라, 거기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영원히 그곳 가운데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남은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인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유일한 가족 오라버니였어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 그 오라버니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으로 앓고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실 때 그때 나사로가 잠든 것을, 그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음에 이후의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 것은 빨리 와서 예수님 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예수님의 병,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죠. 그럼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미 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마리아고 내가 지금 마르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일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3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넘어갈 수 있겠죠. 당사자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우리 오빠가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틀간 거기 계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세 남매의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그냥 아는 사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마치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놔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으로 앓게 된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후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은 이후도 너무나 힘들죠. 예수님을 만나고 장례 치르고 있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끝났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 도움이 되지 못했다니까요. 전혀.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죽은 나사로처럼 원치 않은 일들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오라버니의 죽음을 맞이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이미 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말씀 중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맞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너무 커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나사로는 죽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현재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하나의 그냥 사건만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공생애사에게 최대의 극적인 표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틀을 노하시다가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죠.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자신이 하나님이며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높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때가 무엇인가? 전도서 3장에서 말씀이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전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이해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더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죽음의 과정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